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박수치며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면에 있는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무엇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전 서울장신대 총장이신 안주훈 목사님께서 귀중히 여김받는 사람들의 회복제야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관념과 편견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좋은 지도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요즘에는 현대에는 저 사람 좋다, 그건 인사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각 개인이 딱 부러지는 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잘하든지 신방을 잘하든지 신유의 은사가 있든지 기도를 정말 잘하든지 뭐가 딱 부러지는 게 있어야지 두루뭉실로 저 사람 좀 너무 좋아, 괜찮아. 아니요, 시대는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별로 잘하는 게 없는데. 그러나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없는 은사 때문에, 없는 은사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있는 은사로 인해서 감사하고 살자.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못한다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인하여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미래를 바라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한 번 하면 섭섭하니까 반대편에 다시 한번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다른 교회 설교 없는 날은 일부 예배 오고 설교가 주로 많지만 3부 예배로 옵니다. 1부나 3부 오는데 전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1부 예배 오려면 제가 4시 50분에 준비합니다. 그런데 교회 왔다가 세 바퀴 돌고 차를 못 대서 집에 다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시 소리만 나오다가 스톱했어요. 야, 열받대. 세 바퀴 돌았는데요.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난 세 바퀴 돌았는데. 그렇다고 뭐 말할 수도 없고. 그 돌다가 그래, 가자. 그래서 일산에 가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죠? 가능성이 있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좀 일찍 오려고 그랬는데, 일찍 와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7시 15분에 왔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내 생각의 계획은 이렇게 하면 패턴이 맞는데 그게 도로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편하려면 3시간 전에 출발해야 편안하게 와. 정말 미친다, 미쳐. 왕복하면 6시간 잡고 다녀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나한테 목사님. 예, 하남으로 이사 와 그러더라고요. 하남이 좋은가 봐. 모르겠어요.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가 참 중요하고,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교회를 섬기느냐가 중요하다면 지금 우리는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작년도 올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총회 주제를 제가 위원장으로 정했습니다. 12명의 5명의 교수님들과 10명의 목회자와 함께 제가 위원장이 돼서 1년 동안 디스커션하고 논문 내고 글 써가지고 종합하는데 처음 모였어요. 다
전국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12명이 모여서 주제를 잡는 거예요. 평화해야 됩니다. 공동체 해야 됩니다. 샬롬 공동체 해야 됩니다. 기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막 얘기가 들어와요. 이때는 위원장이 줏대가 좀 있어야 돼.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살아계실 때 회의하다가 힘들면 눈 감아라 그러더라고요. 고개만 흔들고 있어라. 그래서 의견이 딱 모아지면 그때 빨리 동의 요청 받아라. 잽싸게 방맹이 지르라 그러시더라고요. 회의는 제가 잘하거든요. 오케이. 눈 감고 그래. 하나가 안 돼요. 다 똑똑하니까. 또 그 말이 다 맞아요. 제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여러분,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하신 말이 제 마음에도 흡족하고 다 맞아요. 그런데 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잃어버린 게 뭐예요? 그리고 회복할 게 뭐예요? 그렇게 던졌어요. 다음번에 정합시다. 오늘은 회의를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도 그때 길게 하면 은혜가 안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요? 그러고 마쳤어요. 기자가 뭐 쓰러 왔다가 쓸 게 있어야지. 기도도 짧게 했는데. 총회장을 만났어요. 총회장님, 난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총회장님 생각이 어떻소? 총회장님 생각이 원하면 그대로 내가 갈게. 총회장님은 저하고 일치했어요. 그래서 올해 총회 주제는 복음의 사람, 따라합시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3년간 잃어버린 게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할 것은 예배다. 아멘이 너무 작아라. 아멘.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불 꺼진 제단을 살려야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 거 아니겠어요? 재물이 타야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 보니까 예배를 잘 드려요. 그래, 나도 악착같이 안 빠지려고 오는 거야. 멀다 싶어도 가야지. 또 지각인가 보다. 가야지. 옛날보다 실력이 좋아서 조금 빨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 되고 믿음의 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것은 예배가 회복되듯, 할렐루야, 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한 고민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럼 왜 그랬겠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예배당에 교회, 고린도 교회 하도 싸움 파벌이 많으니까 사랑에 대한 문제를 강조해서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안 되기 때문에 예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김인식 부총회를 만나서 그저께 둘이 만나서 같이 대화했어요. 새해의 주제는 치유예요. 치유. 이번 우리 교단이 이전보다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먼저 교회가 치유되고 개인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에 치유되고, 아멘은 죽어도 안 하시네. 여러분의 사업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문제가 치유되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가 치유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서 모든 병마와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의 역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건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갖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되고 성례전이 잘 거행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잘 선포되고 성려전이 잘 거행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는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름받은 공동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교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그릇을 비워야 돼요. 이런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제가 목회할 때 은행에 갔다 오는데 명예훼손에 걸리기 때문에 이니셜을 써야 돼. 이럴 땐 시 집사님이 여집사예요. 목사님, 예배당에서 목회 보니까 목소리가 하이를 때리는 사람은 꼭 사고를 쳐. 따라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그리고 성대를 고쳐야 돼. 다시 한번, 목사님. 진짜예요. 이건 거의 틀림없어요. 여러분, 목회 40년은 되고 모를 것 같아요? 줄 세워놓고, 요 사람은 뒷북 치는 사람, 요 사람은 진짜, 요 사람은 밤톨. 알만하잖아요. 그럼 모르면 되겠어요? 그런데 진짜예요. 목소리가 별로 은혜가 안 돼. 그런데 아니라 달라. 목사님, 이번 주 설교에 저를 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신을 치셨디야. 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워낙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때 30대, 40대 초반에 예배 새벽기도 마치고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테니스를 했어요. 테니스를. 땅 치고 땅 치고. 그런데 자기 남편도 테니스장에 오는데 내가 가정에 대한 설교하면서 좀 신랑들을 좀 잘해주라고, 신랑들, 예? 특히 잘해야 돼. 주머니에 지갑에 돈 좀 많이 넣어주라고 내가 그랬어요. 전혀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이라. 남자는요, 지갑이 든든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힘이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자기가 그래도 대접할 때 대접하지 못하고 쓸 때 쓰지 못하고 해야 할 때 하지 못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피곤하고. 그래서 좀 잘 남편들을 잘 섬기라고 했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한테 일러서 그 설교했죠? 그러더라고. 나 미친다, 미쳐. 내가 웃었어요. 왜 그런 소리가 나왔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시라. 개봉박두. 집사님,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 집사님이 이렇게 위대해?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었다. 자기가 당신이 이렇게 위대하냐 말이에요. 당신 한 사람 놔두고 목사가 설교 준비하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었어요. 결국은 지가 자기 남편 부부관계를 나한테 잃는 것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말이 없도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밭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씨앗은 똑같아요. 말씀의 준비는 똑같아요. 동일한 목사, 동일한 성경, 동일한 묵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밭이 흐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빨리 끝나고 하지, 손님은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지만 너 오늘 12시까지 하라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가운데 부흥회 갔는데 옛날에 10시에 마쳤어요. 근데 끝나고 과일 먹고 갈라 그랬더니 집사람이 부흥회 안 따라다니는데 호텔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과일 먹고 있는데 교인들이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목사님 부흥회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끝나니까 1시더라고. 그렇게 들어간 적이 있어요. 가운데에서 바닷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아멘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고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로 쓰임받았으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잖아요. 네? 여러분의 주어진 직임과 사명을 우습게 알지 말고 잘 감당해서 이거 귀하다, 이게 내게 복이다, 그런 은사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귀히 여고 귀히 여김을 받는 회복의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성경을 읽으면서 외형적인 글은 여기에 뭘 지켜라 지켜라 내 아들아 뭐 지켜라 지켜라 하지만은 왜 이렇게 지켜라 이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하는 걸 강조할까를 생각하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분쟁과 상처가 많으니까 사랑의 운동을 했던 것처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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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그러면 너를 귀하게 쓰시겠다. 그러면 지금 지켜지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는 거지요. 지켜지지 않을 상황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건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명성교회가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현 시대에 제가 지난번 공동회의 때도 설교했습니다마는 현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도전과 회복의 역사는 딱 두 가지라 봐요. 그냥 총회를 잘 감당하기로 했다면 총회 준비를 기도 가운데 잘해야 돼요. 아멘 좀 해보시라. 아멘.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준비가 돼야 돼요. 일치해서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작년 산상기도회 때 나흘 갔습니다. 하루만 갔다 와도 되겠지만 나흘을 갔어요. 왜? 은혜 받으려고. 근데 은혜가 되대.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맨 앞자리가 좀 힘은 들긴 들어요. 그죠? 장로님? 제일 좋은 자리는 6번째 자리가 제일 좋아요. 여기서.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자꾸만 내가 6번째 자리를 앉는데 목이 덜 아파. 맨 앞자리는 너무 힘들어 진짜.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나흘 있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원주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강원도. 네. 아버지가 원주서 목회하는 바람에 원주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원주 초등학교, 원주 중학교, 원주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치악산 너무 잘 알잖아요. 신림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많이 놀러 갔던 장소니까. 근데 예배당에 서고 성도들이 모이고 은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 보면서 야, 참 좋다. 올해도 갈랍니다. 여러분 많이 수양관에 가셔서 기도하고 쉬고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하러 가겠어요? 은혜 받으러 가지. 은혜 받으면 뭐 하겠어요? 봉사해야지. 봉사를 왜 하겠어요? 교회에 5가지 사명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5가지잖아요. 예배는 엎드리고 마음을 조아리는 거예요. 지금 쇼파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기도 예배의 자세는 엎드리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엎드리는 뿐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황림과 유양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경배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강사가 원로 목사님이든 또 담임 목사님이든 또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오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조아리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축복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사람이 여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조아려야 돼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무슨 말씀을 선포할까? 기대가 돼요. 교육은 뭐예요? 교육과 훈련을 달라요. 교육은 안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보다 낫습니다. 비슷하면 배운 사람이 난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 그대로 적용되진 않아요. 왜? 덜 배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판사 안 됩니까? 똑같이 됐다면 난 그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덜 배웠지만 그 위치에 가면 그 사람보다 월등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거기에 가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왜? 잠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농대 칠 거 다 치고 못해요. 갈 수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럼 누가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잘해야 돼요. 산상수련회는 훈련이요. 아멘?
예배 훈련이고, 기도 훈련이고, 영성 훈련이고, 공동체 훈련이고. 그리고 큰 교회는요, 어떻게 운영이 돼야 돼요? 이 큰 교회는요, 일일이 개인적으로 못해. 그러니까 예배당이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게 지도자들이 훈련이 되고 자원을 하고, 아멘, 열정을 갖고 섬기면 그 교회가, 조직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광은 누가 받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헌신이 이 민족과 교회와 세계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영향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돼가지고 기쁘다 고주 오셨네 박수치고 먹기나 하고, 그건 아니에요. 예배당은 지역사회를 섬겨야 돼요.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섬기고, 주님이 신약성에 나타난 세 가지 역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함께하고 세워주고 나누어주고. 주님은 이 함께하는 역사, 빌딩업, 사람을 세우는 역사. 그래서 예배당도 교회도 총회도 노회도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세우는 역사가 있어야 돼. 살려야 돼. 그리고 나눠줘야 돼요. 성탄节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죠. 난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된 것을 알고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되 더 스케일을 넓혀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감동받아서, 지난 주일날인가 선교사님들 나와 있고 닥터들 의사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섬기고 수고한 거, 야, 그 말이 그렇지 그거 쉽냐고, 그거 쉽냐고. 그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근데 사실은 그때 원로 목사님이 찬스를 너무 잘 잡으셨어요. 내가 볼 땐 그때 그 격려는 그 은사가 있는 닥터 교수님들 아니면 병원 하신 선생님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각양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그 감동 안 받았어요? 에이, 안 받았으면 너무하다. 난 받았어요. 그래, 나도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남이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 그 현장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람은요, 세워주고 살려줘야 돼. 제가 지난 2달 동안 죽을 뻔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나흘 동안 상주 노릇했어요. 상주. 제 친구 목사님이 돌아가지고 3일 동안 장례식에 갔어요. 또 후배 목사님이 돌아가가지고 2주 사이에 2번 그 집에 또 가니까 2주 사이에 9번 장례식장을 다녔어요. 옛날에 장례식장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침 나는 소리가 있었어요. 어른들이 상해 메고 가다 그 사람이 치면 그 사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난 친 건 아니야. 근데 너무 자주 오랜 시간 동안 가면 저는 성격상 갔다가 인사만 하고 오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있지. 밤에 10시 반 그 사람들이 누울 때까지 있지. 그러다 보니까 막 상주처럼 됐는데, 제가 집에 와서요 2달 동안 아침을 간신히 먹고 점심 안 먹고 저녁까지 안 먹고 누워있는 것을 배웠어요. 안 믿으시네? 예배당 가는 거 외에는 쉬지 않고 누웠어요. 왜? 나 나름대로 회복해 보려고. 근데 안 되대. 근데 때가 되니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난 그걸 깨달았어요. 아, 안 된다. 뭐 저도 나름대로 아는 분도 많고 도움 줄 분도 많고 내가 할 수도 있고 그 처리할 수 있는 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쉬어보자 이 판에 쉬었는데, 그거요, 선생님들 제 말이 맞죠? 환자가 누워있으면 누워있을수록, 이건 요즘에는요 저희 나이 이상 어른들은 누웠다 하면 안 계셔. 그게 유행이에요 요즘 말이. 친구들 찾다가 가 왜 안 보이니? 안 보이더라. 좀 있다 보니까 하늘나라 가셨대야. 아, 세대가 빠른 거예요.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 발걸음으로 예배당 나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다쳤으면 지팡이를 짚고도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타고도 나올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지금 목 아프지만 그래도 찬양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없는 은사 고민하지 말고 지 잘하는 거 해. 새벽기도 잘하면 새벽기도 잘해야 돼. 또 와가지고 어느 장로 안 나왔나 자꾸 말해요. 누구는 안 나왔나? 안 나왔는데. 그래서 목회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만. 어느 분이 하도 불평해 누구를, 어느 권사람 막 그냥 욕을 해. 근데 뭐냐면 주방 일을 잘 안 한다는 거지.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지는 성가대 안 하잖아. 그 권사님은 주방 일을 안 하는데 자기는 성가대 안 해. 그런데 기분 나쁘면 욕해. 욕의 예배당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인도하실 때 회복되려면, 다른 이의 마음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용서와 축복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마음을 주어야 돼요. 마음을 주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한번 지지난번 설교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이 상처를 3가지 때문에 받아요. 상처를.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기 자학.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됐지? 나는 왜 직장이 이렇게 안 되지? 난 분명히 저보다 실력이 난데 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지?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네? 난 어쩔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학이야. 나는 고향이 어딘데? 자기 학대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배당에서 일하다가 상처받지? 명성교회는 안 할 거예요. 웬만한 몇천 명 이렇게 모이는 중간 교회들은 꼭 상처를 언제 받는 줄 아세요? 김장 때. 여전도 회장만 바뀌면 채가 달라져.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어느 지역의 회장이 여전도 여러 회장이면 적달이 많이 들어가. 서울 사람들이 또 하면 맑게 해야 돼, 깨끗하게.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해. 그런데 고발하는 권사는 늘 그 사람이 고발해. 고발자. 목사님 밑에서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이 좋은 날 다툰디야? 그리고 주머니 손 놓고 내려가 봐요. 또 먹다 보면 왜들 다툰디야? 뭐 변증 있나? 그럼 나 잽싸게 끝나요. 조용해. 잘해요. 아무 일 없어요. 부연합 회장 불러, 직전 회장하고 지금 회장 불러서, 여보시오, 지금 회장은 몸 바쳐 충성하고 진행 회장은 먹을 거 잘 사드려. 그 돼지고기 좀 사가지고 삶아가지고 나눠주는 건 자기가 책임지면 되잖아. 뭐 이렇게 힘들었어요. 1년에 한 번 못 내? 알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었다. 간단한 거예요. 나눠하면 되잖아요. 서로 마음을 사면 되잖아요. 귀중히 여김을 받고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면 마음을 줘야 되잖아요. 이번 여러분이 기도원 가는 일이나 총회를 섬기는 일이나, 아니 지금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는 유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잖아요.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배도 회복되지만 마음도 회복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곳에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이 복음의 계절이 다시 오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고 실력을 키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많이 배운 지장이 필요하겠습니까? 덜 배운 덕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지장이 좋지만 덕장이 필요합니다. 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덕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덕이 있어요. 성가대를 해도, 주차 관리를 해도,
모든 교회 교육부, 모든 부서 섬기는 오늘 도서관팀 모든 하는 일에 덕이 있어요. 물론 교회법을 또 잘 지켜야 돼요. 아이고, 교회도 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당회재판국, 노예상설재판국, 총회재판국, 총회특별재판국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재판할 때마다 재판비 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런 거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총회 화해 조정위원장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이건 뭐냐면 싸움 하다가 마지막 제 앞에 오게 돼 있어요. 좀 제가 듣고 화해를 시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법리의 사고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양심의 보로 들으면 압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 근데 싸우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줘서 사전에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 되고 축복하고 위하고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을 세워야 돼요. 기관도 사람을 잘 세우고 교회도 사람을 잘 세우고 세우는 일에 아주 기쁘게 해요. 축제가 돼요. 축제가 돼요. 저도 그랬어요. 목회할 때 임직투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공천을 당해가 하고 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참고로 한번 공부하시라고 제가 했던 목회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주일날은 절대 안 하고 수요일날 이럴 때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직분 받으려고 이 집 저 집 전화하지 말고 직분 받으면 선택되면 안 한다고 방정 떨지 말고 직분 떨어지면 목사, 장로 싸잡아서 욕하지 말고 당의원들이 안 도와서 안 됐다 이거죠. 그럴듯하죠? 근데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직분 안 됐다고 예배당 떠난 사람은 뭐라 그럴까? 따라하세요. 잘 떠났고 그래서 못 떠나. 왜? 겁나가지고. 잘 떠났다는데 뭐. 여러분 뭐 너무너무 그렇게 가지고 예배당 피곤하게 가지고 잡아놓으면요 세곱 때리고 나가요. 세곱 나중에. 놔둬야 돼. 왜? 자기 발로 걸어갔으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비율을 맞춰야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여튼 분위기는 좋게 가되 모든 사람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마음을 쌓아야 돼요. 아멘. 평화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섬길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응?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스펄전은 말하기를 그의 설교집에 촛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별빛 주고 별빛 보고 감사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의 신령한 빛을 주겠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성명 목사님은 설교하기를 당신의 주머니가 감사하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가 아니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감사에 대한 예화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 받는 것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유익함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시겠어요? 어떻게 권사안의 안수입사가 되겠어요? 어떻게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심은 그게 하나님 뜻이 있다. 그러므로 사명과 소명에 응답하십시오. 사명과 소명이 다르고 은혜와 은사가 다르고 성장과 성숙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감이 없으면 성가대하다 어느 날 갑자기 관둬요. 왜? 기분 나쁘니까.
교사하다가 관둬요. 부장이 싫으니까.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한 소명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명의식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교회, 이 직분과 이 위치를 주셨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은혜는 예수 믿은 모든 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인데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달란트요, 은사는 재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없는 은사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있는 은사로 감사해야 됩니다. 은사가 다른 공동체가 은혜의 삶을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잘하셔. 회복하려면 용서합시다.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 여기 있지만 저도 뭐 학교에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테크닉을 원하는 대학이 있고요, 클래식을 원하는, 정통 클래식을 원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실력은 비슷해도. 또 실기를 잘하는 대학이 있어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하모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안목으로 인생을 섬겨야 돼요. 앞으로 교회 생활,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 기도원에서 갖는 이 기도원 집회, 수양 집회, 또 총회에 대한 모든 미래에 대한 일들, 여러분 스스로 영적으로 다짐을 가져가는 모든 일에 대하여 부족한 일도 있었고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포기하지 말고 상처를 찢겨졌지만 꾸며가면서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더 회복의 영이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잠언 3장 3절 오늘 본문대로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주님의 사랑의 정신, 다른 사람부터 상대로부터 마음을 살 수 있는 마음, 용서의 마음, 축복의 마음. 그래서 철저한 사람보다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원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교인들이 아프면 신방을 가잖아요. 저는 결혼식 설교를 평생 4가지밖에 안 했어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쌤이라면서 나는 평생 결혼식 설교가 하나라고 하더라고. 그때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교인들 다 설교 바꿔서 어떤 때는 4번도 하고 3번도 하고 1번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 이행했냐 해서 내가 4가지 설교를 본문을 정해서 그 상황에 맞게 본문의 내용을 바꿔서 상황에 맞게 설교를 했어요. 새신자 신방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한 구절 가지고 했어요. 가는 집마다 똑같았어요. 권사님들 귀 무진장 아팠을 거예요. 내용도 똑같고 내가 미리 얘기해요. 설교 내용도 똑같고 다른 얘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건 제 보이지 않는 고집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주례하려면 나한테 반드시 2번 하라. 한 번은 결혼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교육하고 둘째는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2번 안 오면 주례 안 섰습니다. 그것도 제가 지켜간 철학이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아들 한 번도 안 왔는데 결혼식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안 했습니다. 부목사 보냈더니 부목사들 불러서 보냈더니 시험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다 고맙다고 그럽니다. 잘하셨다고. 그거 제가 지켰습니다.
근데 환자 신병은 제가 꼭 갔습니다. 어느 날 제이 집사님의 집에 갔습니다. 아프다고 많이 그래요. 어디 많이 아픈 거 갔어요. 문 열어보니까 들어가서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실 들어갔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아요. 호랑이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벽에. 예배를 드렸는데 문가에 호랑이가 그냥 하고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저거 뭐야? 저 띄워버려.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거 70만 원이래요. 서방님이 70만 원 주고 사왔어. 서방님도 예수쟁이요. 우리 교회 집사요. 근데 그거 사왔대. 호랑이가 좋으셔서. 마음이 편치 않아. 차관 내 신방 받으려면 호랑이 이런 거 다 떼어버리라. 카페트에 있는 다보탑들 많았지? 다보탑 쳐봐라. 아이들 수련 소풍 가가 수학여행 가서 구두주걱에다 불국사 있는 거 다 쳐버려라. 하여튼 더러운 거 다 치우라. 그러고 내가 간다. 그랬는데 있는 거요. 예배 잘 마치고 권면합니다. 집사님 내 보름 뒤에 또 올게야. 오는데 이거 치워놔. 알았지?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 여인도 목소리가 세더라. 지금도 기억나는 거 보니까 알았어요. 드디어 개봉박두 15일 보름 돼서 그 집에 갔더니 예배를 들어갔더니 치워놨어. 할렐루야잖아. 순종이 잘했으니까. 예배를 잘 드렸어요. 과일도 잘 먹었어요. 오랜만에 과일도 먹고 기분 좋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은혜대에 나와는. 그래서 나오는데 내 마음에 옆방 문을 열어보고 싶어. 마음의 감동이 이걸 한번 땡겨보고 싶은 거야. 왜 그 집이 방이 4칸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옆에 방을 열어보고 싶었을까? 신발을 신을 까다가 다시 돌아서 가지고 옆방 문을 딱 여니까 호랑이가 하고 나오는 거야. 그때 내가 느꼈지. 거기까지구나 신앙이. 버릴 것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로 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바로 될 수도 있지만 늦을 수도 있지만 그걸 바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말씀했어요. 시편 18편 1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이 일은 십자가 정신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줘야 돼요. 제가 제주에서 목사 위임을 받을 때 그 지역소에 유명한 아주 서예가가 있었습니다. 소암 선생이라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이 서예가였습니다. 그분이 만났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만나게 됐는데 날 보더니 목사님 교회에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하나 그분이 써주셨습니다. 저에게. 십자가 정신. 내가 화가님들 많이 있지만 그분의 소암 선생의 글을 받기는 진짜 어려운 건데 그걸 갖고 있어요. 그걸 제가 집에 있을 때 목회지 서재에 총장에 있을 때 내 책상 앞에 제일 큰 위치에 십자가 정신을 걸어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교회의 거룩함을 주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있음도
우리가 부족하고 냄새나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익한 자, 귀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회복되지 못한 부분을 회복하라. 이 주신 권면은 여러분에게, 아니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내에게 정확하게 외쳐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있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생명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와 영성의 열정으로 불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물세례 받아 성령에 충만하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과 은사가 충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심령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은총에 감사해서 이 은혜에 감사하여 내 은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터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의사와 약사를 통해서 치료하시지만 그 일을 간섭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급할 때는 주의 종들의 손을 통해서 축복하여 안수할 때도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일을 수없이 보고 저도 수없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귀하게 쓰임받을 여러분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여러분이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온 당회원들이 그 일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제 모두 하나 되어서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의 회복, 각자가 회복될 일은 다르지만 그 회복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복되도록 성령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고 우리 다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같이 하시고 나라 민족과 교회와 특별히 총회를 섬김과 그리고 우리가 수양관 가서 7월달 기도해야 하는 일들, 또 여름 순교학회 다음 세대를 위한 이 프로그램들, 아까도 기도했지만 두 손을 들고 한번 다 함께 한 2분 동안만 통성을 해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명석교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성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저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스코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연약하고 병들고 추하고 냄새나고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세워주시고 함께 주신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함 있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의 지혜를 더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이여, 이 시간 병자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저들의 질병 있는 것 치료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너희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해방되게 해주시옵시고 회복의 은사를 주셔서 심령은 뜨거워지고 불쌍해 주셔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로 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말씀 중에 거하신 주님이여, 저희 연약합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오직 예수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시고 교회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셔서 말씀 중에 순종하게 하시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총이 믿음의 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힘내어 소망 중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원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심이 여기 모든 교회 위의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